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6절까지 하시겠습니다. 성경과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건강한 인생, 좋은 인생이죠. 잘 실감은 못하시지만 한번 되게 아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프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또 좋은 인생인지요. 재정적으로 풍부한 인생도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이나 근심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얼마든지 마음만 선하게 먹으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쁜 일에 쓰시는 분들도 혹 있겠지만 사람이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유명해지는 것도 뭐 좋은 인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추앙을 받고 그래서 언제나 뭐라 할까요? 성취감, 뿌듯함, 자랑스러움, 자긍심 이런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사람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얼마만큼은 성취할 수 있고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좋은 인생을 꿈꾸시면서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출퇴근하시고 또 몸부림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인생 말고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훌륭한 인생입니다. 우리 독립투사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무도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던 그 시대에도 꿈을 잃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 저항하고, 그래서 순전히 그들의 힘은 아니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주관하셔서 이 나라에 독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좋은 인생이었습니까? 가족들 다 등지고 떠나서 만주벌판에서 중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죽고 이랬던 인생인데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어떤 독립운동가는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어요. 1심에서 일본 군정이요, 사형을 언도했어요. 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항소라고 하는 게 있죠. 항소에서 뭐 죄를 좀 인정해주고 뭐 타협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증거 나오고 그러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와서 아들아 항소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독립운동했던 이유가 그거 아니냐. 근데 지금 와서 비겁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죽어라. 모진 엄마야. 좋은 엄마 아닌 것 같아. 이 아들도 좋은 인생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다 거부할 수 없이 알고 있잖아요. 훌륭한 인생들이었구나. 여러분, 좋은 인생을 꿈꾸는 것은요, 본능입니다. 집에 있는 우리 집 강아지도 좋은 견생을 꿈꿉니다. 뭡니까? 안 아프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주인하고 잘 놀아주고 팔딱팔딱 뛰면서 아주 행복한 인생, 좋은 견생, 짐승도 꿈꾼다고요. 사람이 좋은 인생을 꿈꾸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하시려고 서론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인생 꿈꾸는 거 결단코 나쁜 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것은요, 본능적인 것이고 누구나 하는 것이고 사실은 쉬운 것입니다. 훌륭한 인생,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흔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는 좋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요, 훌륭한 사람을 기대하십니다.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군이 주둔해 있던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대를 다스리는 그런 팔레스틴 총독부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점령군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 그가 어떤 경위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점령지에 와서 살다 보니 이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듣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환상 중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좋은 인생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이방인 복음의 증거자로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거부감이 있고 또 꺼리낌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 전통적인 유대교 사상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바꿔서 이방 선교의 문턱을 낮추어주는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좋은 사람에서 훌륭한 사람은 착한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 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착해야 돼요. 선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집사를 시켜도 좋은 사람을 집사로 시켜야지 좋은 집사가 돼요. 근데 믿음은 있어요. 왜? 믿음이 내 거냐고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막 안 믿고 싶은데, 그냥 죽기 전에 믿고 싶은데 재수 없이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근데 성질은 안 좋아요. 성격은 안 좋고 구제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인품과 성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생겼어요. 믿음의 사람은 됐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이고 살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요. 인간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인간성 위에 믿음을 쌓아가는 게 좋아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착하고 선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게 기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이 좋은 사람 고넬료를 훌륭한 사람, 오늘 설교의 주인공,
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체험하면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훌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훌륭하다라고 하시는, 아멘이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좋은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생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도록 고넬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할 줄 알게 하셨습니다. 훌륭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훌륭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은혜 받기를 다 원하지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은혜가 있어요? 기도할 줄 알아야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고넬료가요, 읽으신 본문에 보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한 3시쯤 되는 그런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호련히 빛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고넬료는 세례받게 되고 나중에 성령 충만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요바로 보내라. 거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라. 그 사람이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장소, 집주인, 초청할 대상 정확하게 탁 찍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종을 불러서 요바로 보냈죠. 여러분, 이 사건에는 고넬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서는 베드로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심부름꾼이 요바에 도착할 때쯤 돼서 시몬의 집 지붕 위에서 육시 기도 시간을 맞이해서 시장한 중에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는데요. 환상의 내용은 하늘이 열리더니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서 메어서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동서남북쪽으로 이렇게 보자기가 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릇에. 그래서 그게 싹 내려오는데 저게 뭘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구약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종류의 네 발 달린 짐승 혹은 기는 거 혹은 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거는 율법에서 다 굽 갈라진 거 있잖아요. 비늘 있고 그러는 거 구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쭉 내려오는 거, 저게 뭐지 하는데 환상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저는 율법에서 금한 거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완강하게 거절하지만 3번이나 강하게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일까? 아니, 기도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환상이 보일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뜻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은 율법이고요. 또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와서 주님께서 보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 율법이 완성이 아니구나.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깨닫게 돼요. 아무튼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고넬료와 또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은혜를 끼치게 기도해 주고 있는 이 베드로, 이들은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기도하다가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인생 열심히 살면 아마 좋은 인생 될 겁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운이 지질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인간도 있어요. 뒤로 넘어졌으면 뒤통수 깨져야지 왜 코가 깨져? 엎친 데 덮친 거지. 누가 와서 밟은 거지 뭐.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인간은 운이 너무 좋았어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아이고야 하면서 일어나 보니 산삼밭이야.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운이 있고 뭐가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성실하게 살면 어느 정도는 좋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포기하지 마. 우리나라 헬조선에서 어떻게 집을 사? 포기하지 마라. 집 산 사람은 다 포기 안 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저 경쟁률을 뚫고 취직을 해? 포기하지 마. 100군데 이력서 넣었는데 안 됐거든요. 105군데 넣어봐. 포기하지 마요. 여러분 다 일을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 안 한 사람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성취한 사람, 이룬 사람, 포기 안 한 사람이에요. 실패는 다 똑같이 있었어요. 기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 성실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면 좋은 인생이 될 거라고 믿으세요. 단 꼭 그런 건 아니다. 염두에 두세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은혜 받는 인생이 됩니다. 은혜 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훌륭한 인생이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꼭 기도하는 인생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인생이, 또 오랜 시간 기도하는 인생이,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이,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뭐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여, 뭐 집사님 저한테 얘기할 때 막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공예배 때 기도와는 다르더라도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대화와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 때 응답해 주신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기도하는 그 인생이 은혜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인생 되는 것보다 먼저 은혜 받는 인생이 되려고 마음 먹으세요. 여러분 좋은 인생 되는 건 사실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좋은 인생 되려고 공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좋은 인생 되려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막 남자들 막 멋진 몸매 막 가슴 근육이 탁 배에 막 바도판이 탁 있고 쫙 그거 하려고 막 가서 개고생을 하잖아 그냥. 먹지도 못하고 뛰고 막 달리고 막 그게 잘 안 되지. 그래도 왜 근육이 그렇게 안 생기는지 아세요? 생길만 하면 와서 음료수 마시고 계란 삶아 먹고 생길만 하면 또 주저앉아서 수다 떨고.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가 없는 현장에 은혜가 임한 적은 없어요. 왜 그래요? 기도는 은혜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속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마음 뺏기지 말고 꼭 따라하세요. 은혜가 먼저다. 시작.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 본능과 같은 거지만 쉬운 거지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은혜 받는 인생은 좋은 인생 말고 훌륭한 인생. 은혜 받는 인생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나를 성령께 맡겨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고요. 사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나중에 둘이 만나요. 그래서 고넬료는 환상을 본 후에 종들을 보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 해석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종들이 와서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뜻을 알게 되었죠. 아, 이방인에게 가서 내가 거절하고 안 갈까 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가요. 10장 19절 보시면요,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인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왜?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막 손해를 입는 거야. 내가 정말 착하고 칭찬받은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정의롭지 않을까?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은 바보 취급받고, 왜 이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지 않고 이 불법이 이렇게 판을 치는 것일까? 막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안목수 선지자도 그랬어요. 막 하나님 앞에 승질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요. 은혜 받는 두 번째 비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이 고넬료를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들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은, 축복 받을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미련 곰탱이 같은 인생은 성령이 오라 그래도 안 가지요. 왜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잘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자꾸만 마음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처음 한 믿음의 생각이 성령의 음성일 때가 많아요. 처음 한 믿음의 생각. 그냥 생각 말고 믿음의 생각.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믿음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죠. 왜? 현실하고 안 맞으면, 아니면 욕심이 생기면,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서, 감정이 바뀌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믿음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서 계획을 바꿔요. 처음 한 생각이 좋을 때가 많아요. 저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고 있는데요.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요,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려고 거기 많이 갔어요. 절벽에 서서 이렇게 떨어져 죽으려고.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하세요. 뭐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팻말들이 있어요. 위험지역.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다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는 애들도 불쌍하고, 그래 내가 죽을 용기면 뭐해? 죽을 용기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하고 다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써 있어갖고 에이 끝냈대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뀐다고 자꾸.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옳은 마음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장담하더라도 이걸 끝까지 갖고 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아주 은혜를 안 받기로 작정을 하면 은혜 안 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셔요. 성령께서 강권하시기도 하지만 구원받는 일에는 강권하시고, 우리가 칭찬받고 축복받고 이게 상급 받는 일에는 강권 안 하셔요. 권면하시지. 왜요? 그래야 우리의 공로로 상이 오기 때문에. 잘 들으셔요. 구원은 강권하셔요. 안 믿고 싶어도 믿게 하셔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하지만 축복과 상급은 권면하시고 자극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인도하시니까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고, 그죠?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았으면 잊어먹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라고요. 자,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한 가지였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 모르는 일들 생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그냥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 다시 말하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받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은혜 절대로 못 받아요. 너무너무 옛날 얘기지만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정말 교만한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예전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이 잡혀서 갔는데 아주 굉장히 건방지더라고. 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성도가 뭐 몇천 명이었을 때니까 갔는데 요새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신방이나 한번 받아보면 괜찮아질라나 해서 모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더라도 말은 하지 말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주책스러운지. 신방이나 한번 받아보면 좋아질라나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청했다는 거야.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이 인간은 은혜 받기 틀렸다. 왜? 사모함이 없으니까.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왜? 내 생각은 이 인간은 은혜 받기 틀렸다. 성질이 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본문 성경을 함께 말씀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마음판에 팍 꽂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령이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교만해서 그렇지 신방이라도 한번 받아보면 좀 좋아질라나? 이것도 교만한 자세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때는 너무 어리고 젊어서요. 천방지축이라서 잘 몰랐어요. 저런 것이 다 있어.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이상하죠. 요즘 들어와서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옛날에 내가 몰랐던 것들이 막 해석이 되어져요. 그때 이랬지. 그때 내가 그 집사님 앞에서 내가 실수했던 거였구나. 야, 근데 그분이 날 봐줬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불쑥 생각이 나요. 샤워하다가 생각이 나고. 뭐 화장실에 있다가 뭐 책 보다가 뭐 하다가 막 생각이 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그분도 나름 간절함은 있었던 거예요. 워낙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자조적이 되고 좀 비관적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사모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아이의 사모함이 얼마나 유치해요. 엄마 저거 사달란 말이야. 짜증나지 마. 근데요 너무 짜증이 나서 사주기도 하잖아. 더 짜증날까 봐. 남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럼 얘는 응답받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 정말 좋은 사모한 모습인지 어떤 모델은 있을 것 같아요. 경건하게 사모하는 거, 열정으로 믿음으로 사모하는 거. 근데 가끔 못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잊지 말고 한 가지 기억하자고요. 뭐예요? 사모하면 아멘이십니까? 사모하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베드로를 청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의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자기 집으로 다 초대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종을 부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종이 우리 집에 오면 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은혜라도 혹시 받을까? 그거예요. 이분은 아주 수준 있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사모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자세 보세요. 태도 보세요. 자세와 태도가 받을 은혜의 양을
만들어요. 우리가 자세가 좀 불량스러우면 은혜를 받긴 받아도 조금 받아요. 하지만 자세가 아주 겸손하고 훌륭하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베드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를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일 아니잖아. 자기는 백부장이잖아. 로마 군 장교예요. 정복군의 장교예요. 베드로는 식민지 국가의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요? 은혜 받기 위해서예요. 여기 목사보다 똑똑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님들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보다 더 지식도 훌륭하고 사회적 경험도 훌륭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담임 목회자 앞에서 좀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쑥스럽구만 한데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런 분들은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웰컴 하면서 영접하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 집사님 신방해야죠. 신방 잡아야죠. 그럼 죄송합니다. 좀 나중에요. 왜요? 오늘 정신이 없거든. 막 청소해야지. 제발 청소하지 마요. 제발. 저는 신방이 여러분들에게 부담되거나 힘든 일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냥 나 앉을 때만 이렇게 싹 닦아놓고 테이블에다가 감사히 뭐라고 물 한 잔만 탁 놓고 그러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집을 다 뒤집어 놓더구만. 그러니까 병 나가지고 끙끙대고 그냥 신방 한 번 나면 몸살 나고. 우리 아이가 얼마 있으면 시집 갈지도 모를 것 같아. 그래갖고 아무도 사윗감이 집에 왔어요. 근데 명절 때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3일 전부터 정리가 시작되더니 막 이틀 전부터 청소하더니 막 하루 전에는 막 음식을 하기 시작하더니 병 났잖아. 허리가 아파갖고 삐끗삐끗하고 당기고 그러잖아. 그건 사위니까 그렇다 치고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의 사위는 아니잖아. 어? 청소하지 마. 그냥 환영만 해줘요. 환영만. 언제든지 제가 간다 그러면 오세요 그래요. 왜? 피차간의 은혜를 주고받는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 올해는 봄신방이 잘 되겠구만.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은혜 받도록 초청해 놓고 겸손하게 하고 또 주의 종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환영하고 이런, 다시 말하면 은혜만 받기 위해서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고 열렬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태도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좋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훌륭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인생이 되었고 방향이 다른 인생이 되었고 이 세상은 인생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동시에 또 줬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초대교회의 아주 정식인 멤버가 되는 이런 교회 부흥의 역사도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연말에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했죠. 5살 되었습니다. 이곳 온 지 벌써 5살 되었어요. 코로나로 3년 넘게 그냥 훅 날려버리고 이제 올 연말이 되면, 이제 지금 올 초인데 올 연말이 되면 6살 될 것입니다.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렇죠? 목소리도 굵어지고 키도 커지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스피드도 빨라지는 것처럼 교회도 한 살씩 먹으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혜도 커가고 몸집도 커가고 건강해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프로그램이나 인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서 오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은혜 받은 사람이 없다면요, 목회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은혜의 축복을 간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목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모했던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기도에서 받을 응답을 사모하고 축복받을 일들을 사모하고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올 한 해 내내 은혜가 먼저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을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좋은 인생을 꿈꾸었거든 이제부터는 은혜 받는 인생을 꿈꾸는 훌륭한